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맞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사람 지자의 록까지 우리들 전문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이 아침에 또 온종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좀 더 잠시 개인적으로 조금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참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의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적어 있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시편으로 잘 고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읽는 것이 사실은 이제 너무 좋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자신의 삶의 정황에서
고백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른 말씀도 그러겠지만 우리의 삶의 정황과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기 너무나 좋은 적용해야 하는 너무나 좋은 어떤 그런 고백들을 너무 잘 많이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참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절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왔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이제 있는 것이 필요하죠. 즉,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려진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처리되고 용서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즉 이거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고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즉 그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모든 죄악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족했던 거, 정말 내가 잘못했던 것, 나의 어떤 완고했던 것,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긴 데는 사실 거의 그렇죠. 거의 이제 사실 거의 뭐 99%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두 이 일방적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어떤 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관계 속에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다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정말 바른 자세입니까? 그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은 너에게 뭐 문제가 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에게도 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나도 이제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야기하고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사과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화해하려고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진실한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반대가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잘못과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사실은 잘못이 없다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진실하지 못한 거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그래도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실은 때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이 간사한 거예요.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지 못함. 그것이 간사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러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그래요. 저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죠.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환경이 아니고 저에게도 그런 부족함이 있었죠. 라고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알게 할 때 간사함이 없이 이 부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그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고백했던 것이죠.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도 때로는 범죄하고 나서 자신이 밧세바를 이 불의 가운데 취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분명히 자기에게도 연약함이 잘못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진실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91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참 이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페이스플레스가 나를 지키는 어떤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 앞에서 나를 속이거나 나를 뭐 그냥 사랑하는 척하지 않고 나를 그냥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100% 진실한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구나. 나를 지키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실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림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장벽이 없는 진실함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이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을 때 그 막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모든 경우가 주를 만날 기회, 주를 만날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앞에서 이 고백한 그런 내용을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는 것.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진실한 관계. 그래서 그 진실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관계로 만드는 것. 그것이 주를 만날 기회예요. 그런 기회를 얻어서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든지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회개하며
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홍수가 그러한 사람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변에서 그렇게 막 계속 홍수가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환난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게 하시는 것. 내가 구원의 노래로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일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참 너무 오늘 저에게 많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할 길을 가르칠 것이고 너를 주목해서 너를 포인트 아웃해서 내가 너를 가르치고 훈계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고를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그러니까 억지로 이끌어야지 겨우겨우 가는 자가 아니라 겨우겨우 이 하나님이 가는 길에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주로다. 이제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악인에게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결국은 단절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서기를 원하고 그 죄가 결국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런 의인에게는 그런 의인에게도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있어요. 슬픈 일이 때로는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눈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정말 눈물을 시시때때로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내가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속에서도 그 환난의 골짜기를 어려움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프랙티스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단순히 신뢰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시편 32편의 고백처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고백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서 담대한 심령으로 주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얻고 우리의 환난의 때를 통과하며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골짜기를 지나가며 환난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와 주님을 향한 기쁨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간절히 또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다 은탁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남부교역 신학교 이제 ABH 팀이 이제 이번에 방문을 해서 목요일까지 이제 학교의 모든 것을 점검을 합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단계를 이제 거치는 건데요. 모든 그런 점검하는 것들, 인터뷰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학교가 더욱더 순조롭게 잘 이 정회원이 되고 이런데 잘 진행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남부교역 신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마원철 목사님 모시고 하는 커피 콘서트 찬양 집회를 통해 정말 우리가 정말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초청해서 귀하고 복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행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 귀한 사람들과 우리가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우리 유족들 헬렌 성도님, 김재민 집사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성부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과 강건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아버지 전함을 전하며 섬길 수 있는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라바스크보스라바산다 모라바스크보스라바스크보스라바스크 라바스크보스라바스크보스라바스크 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들 복음의 발사명을 감당하며 문화 영혼을 세우며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국수님에게 내려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버스크레레레레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신실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아버지 김재미 집사님 영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든든하게 아버지 가정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버스크레베스를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기도합니다. 두 아들을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기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가정 아버지 하나님 금요 집사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히 주시고 은혜하고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은혜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여러분. 오바스크로바스로바스한데바스크 라스한데바스크로바스한데바스크